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봇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선택 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지극히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졌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어떤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다시 말해서 성경의 원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배우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잘 녹여질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택을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기도 생활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을 한다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나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이라면 기도의 생활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 생활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지혜를 줍니다. 기도는 지혜를 줍니다. 지혜라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기에는 이 지혜가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복합적으로 볼 때 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그것을 바르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말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서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실수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경험해도 이것이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식도 때론 있고 경험도 때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혜는 늘 부족합니다. 도와달라는 기도를 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성경 원리를 듣고 너무 쉽네 이렇게 생각하면 계십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인간관계 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인간관계 하고 완벽하게 혹시 노트의 정리가 끝난 분 계십니까? 없어요. 이거는 정말 지식에 머물 수 없는 지혜의 내용이다라는 것이 아마 지난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다 이해가 돼요. 이해 못할 분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적용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분한테는 어떻게 다르잖아요. 나는 동일한 선택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사람한테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기쁨이 되고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만날 때, 또 교회를 생각할 때, 내 자녀를 생각하고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고 내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가장 지혜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반드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내어 주실 성령을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할 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올라갈 때 노트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정말 어떤 분은 한 편의 설교를 적을 만큼의 많은 분량의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거든요.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못 보던 것을 보게 하고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도우심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어도 지나치거든요. 지식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낭패를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 낭패가 뭐냐면 분명히 알았던 것인데, 알았던 것을 그대로 실천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 순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못 보던 것을 보게 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는 이 도움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 어느 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제가 성도요 또 목회자로 살아왔지만, 중요한 선택, 때로는 위기의 선택을 할 때에 때로는 꾀를 내고 때로는 자기 변호, 자기 변명에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그리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제가 10년이 지나는 동안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저는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위기의 순간에 변명하지 않고 성도답게 말씀이 그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도다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선택했던 순간은 돌아보면 돌아볼 필요가 없고, 들춰지면 은혜와 감사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선택을 했더니 아무리 들춰져도 향기밖에 없고 주께 영광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꾀로 위기는 모면해도 그 순간 다시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오면 다시 위기가 반복되고 다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은 위기고 그 순간은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주의 뜻을 따라 선택을 했더니 평강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기도 생활의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0가지 재앙을 끝내고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출애굽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비추신 것입니다.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내가 이 노예를 풀어주다니, 이 나의 도구들인데 백성들도 이 사람들 있을 때 내가 편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다시 추격을 하게 됩니다. 추격을 위해서 특별히 선발된 600대의 병거, 아마 모든 병거가 있는데 따로 600대를 구별한 거 보니까 아마 뭔가 다른 아주 특별하고도 아주 좋은 그런 60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는데 그 중에는 특별히 뭔가 자랑할 만한 특별한 병거도 있었다. 근데 그 모든 병거를 가지고 다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가 이제 눈에 보이는, 시야에 보이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등장합니다. 어떤 상태인가? 오늘 본문에 있던 14장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르기를
상태를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모든 신위의 신이다, 참신이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애굽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 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복한 바로 왕이, 한번 무릎 꿇은 바로 왕이 추격해 오는데 그들은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을, 승리자이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죽었다, 왜 굳이 우리를 끄집어내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도록, 이런 원망을 하도록 하셨을까? 왜 굳이 앞에는 홍해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로 만드셨을까? 홍해가 아니었다면 흩어졌겠죠. 어떻게든 살려고 흩어졌겠죠. 많은 수가 죽었고 산자도 있었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뒷부분에는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홍해라고 하는 물 세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광야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홍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길로 인도하신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원래는 길이 초록색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초록색 길로 가면 일주일 걸려요, 가나안 땅까지. 그래서 많은 짐승과 떼를 지어 간다 할지라도 보름,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 길도 나쁘지 않은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신 길은 밑으로 아주 어려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홍해길로, 지금 추격해오는 군대가 있는데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쪽 길을 가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말렉을 만나게 되는데, 아말렉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차피 똑같잖아요.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어딜 들어가더라도 다 군대를 만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을 만날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로질러 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돌아서 광야의 길로 가든지 홍해 길로 가든지 어느 길이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홍해 길이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지요? 백성들의 지금의 상태를 보고 나는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백성들의 지금의 상태를 보니 홍해길이 낫다는 겁니다. 홍해길에서 무엇을 했죠?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죽이십니까? 이런 원망이 낫다는 거예요. 뭐보다 낫다는 거죠? 블레셋의 군대로 말미암아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상태를 따라서,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각 사람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도 선택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잖아요.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우리의 상태를 아시사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이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저 위쪽 지역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이 이런 이유였구나. 그래, 우리가 40년 전에는 이 모양 수준밖에 되지 않았지. 그래, 우리 맞아. 이렇게 고백을 하겠지만 그 순간, 그때는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어느 길로 갈지를 모르는데 그냥 하나의 길로 따라왔단 말이에요. 따라왔는데 뭐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죠? 그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상태 안에서 가장 하나님의 최선으로 선택하여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계획할 수 있습니까?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착지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아십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청년부 수련할 때 얼굴 동글동글한 목사가 제충렬 목사입니다. 설교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강사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을 참 많이 읽었다.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 교보문고는 책을 아무리 읽어도 나가란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책이 잘 읽어지면 인문학 책을 자기가 200페이지 정도는 1시간 만에 다 읽기 때문에 5권까지 읽은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눈이 안 된다,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경을 2개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불편해서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마산농강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책을 참 좋아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2시간을 연속으로 책을 읽으면 갑자기 눈이 암흑이 온대요. 눈 감고 한 몇십 분이 지나야 다시 눈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한때가 있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건강이 영원할 줄 알아요.
책을 언제든지 읽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봉사도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한때입니다. 그 한때에 최선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지금의 하나님의 최선이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주신 자리거든요. 돌이켜보면 그런 거예요. 눈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눈이 저도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는 눈 때문에 사역 오래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눈이 많이 침침해요. 이제 눈이 아파요. 제가 언제 아픈 거를 크게 경험했냐면 지난주 초등부 애들하고 레고를 만드는데 레고를 찾아주다가 눈알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빠질 것 같으면 계속 도와달래요. 정말 눈알을 씻고 다시 놓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눈이. 근데도 제가 참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들의 그 레고를 찾아줬어요. 한때구나. 이제 40대인데 한때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여러분을 완성된 자리까지 세우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곳에 다 서야 되거든요. 언제 후회한 줄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내가 좀 더 성실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을 걸, 다 그걸 후회합니다. 왜요? 한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믿음을 주냐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다. 지금 이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위해 주신 시간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게으를 수 없습니다. 게으를 수 없어요. 기도의 사람은 항상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우리가 지금이 하나님의 최선이요 반드시 있어야 할 줄 알고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금의 최선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 간절한 기도, 모든 기도, 또 구체적인 필요를 다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른 번역에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가 왜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감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다.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 말 한마디는 부모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기 핵심은 제사가 아니라 감사로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마음이 뭐죠?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가 언제 나오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간구와 내 필요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 붙들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오르고 오르면 어디까지 가느냐? 저는 이럴 때마다 꼭 쓰는 예화가 손양원 목사님, 이번에 우리 청년부가 마지막 날 돌아오면서 손양원 목사님 그 칠원에 있는 기념관을 갔었는데 거기 보면 9가지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두 아들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9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띄워주시면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시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8번째 읽겠습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애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감사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올라가죠.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그의 삶이 구원의 길을 보이고 성도를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가 원망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부모의 최선인데 여러분, 부모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최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최선으로 여러분을 돌보시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선으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 가운데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지혜를 얻고 기도하는 자가 지금을 아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